안녕하세요. 믿어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정말 그 삶의 거룩함, 삶의 경건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영천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의 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도 나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우리의 결심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경건함이 정말 삶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깨우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열망을, 그 사모함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어제까지 베드로 후서를 다 읽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 26장을 읽어서 민수기 마지막 절까지 35장인가요? 35장까지 계속 쭉 해서 민수기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6장까지입니다. 민수기 36장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민수기 오늘 본문은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인데요. 51절까지라 다 읽지는 않고 앞부분만 4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각 지파에 따라 또 그 각 지파에 속한 그 종족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몇 명이다 이 각 지파에 계수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제2차 인구조사의 시점이 명확히 연병 후에라고 제시됩니다. 즉 바알브올의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과 발락 사이에 일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편안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이 신을 바알브올 이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이 우상 숭배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연병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은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시점이 명확히 그 연병의 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첫 번째, 즉 1차 인구 조사가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 광야 여정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면 이제 이 두 번째 2차 인구 조사는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언약 실행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인구조사는 연병이 일어난 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또 실수를 하고 수만 명의 사람을 잃고 회막 앞에서 울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신 후에야 하나님이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바알브올의 사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방신을 섬기된 이 사건으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용기와 자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지금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광야 2세대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했던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이 모압 평야에 이 가나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첫 인구조사는 1차 인구조사는 모세와 아론이 맡았지만 두 번째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이 맡았습니다.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상을 지어 경배하다가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이 2세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받는 그 상황에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압 평야에 와서 그들은 자신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범한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징계받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때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아마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윗세대와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자신들과의 언약을 파기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2차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실행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실수를 범하고 너희들이 미디안과 모압의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언약을 지킬 마음이 있고 너희들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자신의 백성에게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 지키시는 그 성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준비, 전쟁 준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영적이나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도는 인구조사 그 자체를, 인구조사의 그 결과를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 인구수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약 18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에 대한 약속, 즉 씨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1차 인구조사, 그 광야의 그 여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의 차이가 18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단순히 광야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원망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막 사람이 죽고 몇만 명씩 바로 직전에도 몇몇 명씩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축복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변함없이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고 시므온 지파는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 바알 부올 사건에서 뻔뻔한 음행을 저지르다 죽은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결과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시므온의 지파가 확 줄었겠죠. 또 야곱의 예언에 보면 시므온은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 일 때문에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요. 그 일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야곱 중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어쨌든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얼마나 앞으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차 인구조사가 군사적인 것으로 광야에서 만날 군사적인 위험의 대처를 주 목표로 삼았다면 2차 인구조사는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땅의 분배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게 될 51절 이후에서는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인구조사의 이유가 이 땅을 얼마나, 누가 어떤 땅을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2차 인구조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의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인구조사 자체, 그 결과나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성취하시고 계신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조사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차 인구조사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는 60만 1,730명입니다. 약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 척박한 광야의 환경과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감안한다면 1,800명 정도가 줄은 것은 정말 아무도 줄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무사히 광야를 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인구조사 결과는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추위가 엄습하는 곳,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드물고 외부의 침입에 노출되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힘들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죽겠다 하면서 빠져나와 왔는데 돌아보니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미더슨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도 때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언약을 파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동안에도 그 발락과 발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충실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너무 힘든 일을 겪어왔기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가나안의 바로 직전에 있다는 사실, 아주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망하고 엎드려지지 않고 still standing 하고 있다는 사실, 서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은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고통과 그런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어제가 오늘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 바라보는 내일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환난과 고통도 결국에는 은혜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임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이 오늘을 돌아보면서 그것 또한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견디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40년 전에 인구조사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어떤 것도 그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의 그 광야를 지났음에도, 그 불순종과 징계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의 수가 그렇게 줄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광야의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비록 어제와 오늘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 차 있지만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꾸준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일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묵묵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